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목회자로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목마름이 계속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뒤에 있죠. 이게 이제 세 번역에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요,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또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이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수치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또 눈이 밝아진 사건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신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막 소문이,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얼굴로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 와요. 언제 밝아지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제자들에게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제자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진리에 영적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꾼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런 인간의 말을 듣고 그게 빠지는 사람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단의 미혹이 되겠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요. 그 목사에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세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은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소망할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면 소망은 먼 미래, 너무 나하고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망이잖아요. 악인들이 더 번성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충돌이 오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살다 보면 미래가 되면 점점 갈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이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농부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겠습니까? 가을에 그들 곡식을 생각하면서 가을에 그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한 달 내내 힘들게 일을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저축을 합니까? 그 수고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현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미래에 주어질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그 미래 그러면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셔야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빼앗기고 뺏고 죽고 죽이고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곳이 세상인 거예요. 먼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목숨을 거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달라요. 성경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희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날이 오기를 희망해요. 그러나 그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서 늘 그냥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될 듯한데 막 안 되고 이게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금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을 굳게 잡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 이 현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약하게 희미하게 보이면 이 세상의 일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있을 수 있다고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여러분 짧습니다.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권력 얼마나 갈까요? 인기, 연예인들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기, 미모, 우리가 다 보고 오고 겪어봤지만 다 젊음도 다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권력도 정말 좋아 보이고 부러운데 그 자리에 막상 가보면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이 커 보이게 하고 현실이 커 보이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만몬신 아닙니까? 다 돈이면 다 된다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잘 쓰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죠? 대우를 받습니다. 돈 잘 쓰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기도 많아요. 오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돈 잘 안 쓰는 사람은 어때요? 오라고 하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은 거죠. 반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만몬신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전지전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없는 가정 보셨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 울지 않는 집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보면은 그 집에 돈이 많아서 걱정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아픔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왜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까 하는 건데요. 그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눈이 밝혀져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속량받은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거예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과 풍성함이란 이 단어를 쓰는데요. 기업과 영광과 풍성함이 합쳐지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기업, 우리가 기업을 해도 대단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영광, 거기다 풍성함, 이 세 단어가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완전한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풍성함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들은 구약시대 때 왕의 재물과 왕의 명예를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쓰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왕이 자신의 그 창고에 가득 찬 보물을 아주 귀하게 귀중히 여기듯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던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갖다 손짓하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데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어려운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우리 환경에 처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확신한다면 세상에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아무리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밝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은 왜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할까?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힘이 나오고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힘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죠. 능력과 힘을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두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런 다른 모습으로 자랑을 하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것은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힘에, 그 권력에 시선을, 마음을 돌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단한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능력이 대단해도 한때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였나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아주 그냥 거인처럼 슈퍼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어때요? 자녀의 도움 없이는 걷기도 걸음조차도 걷기 힘든 그런 지금 허약한 모습이 되잖아요. 세월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견딜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도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과 비교 불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능력이 오늘 20절 말씀인 거예요.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러분, 그 힘의 위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죠. 지상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모든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다 무릎 꿇게 했어요. 죽음의 위력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사망이 꺾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화장을 하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매장을 해야 구원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매장해야 구원 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가족들 다 그 매장시킬 땅을 미리미리 다 사놓더라고요. 구입을 해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허술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매장시키고 화장시키는 거 인간의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허술한 것입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져 밝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울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금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살기가 좋아지는데 왜 갈수록 자꾸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지금도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땅 바라보는 거기에서 그냥 흔들려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아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점점 그들을 닮아서 결국은 그냥 위를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자유함은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타성해져서 형식해져서 자꾸 종교생활로 자꾸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늘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힘없는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 없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풍성한 영광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 아버지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